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26절입니다. 16절부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핫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사람이 본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오늘은 나그네와 장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사람들의 시험이 있고 또 사회적인 그런 시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여서 연단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성숙한 믿음으로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우리는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간 것처럼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자기 부인의 장소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장소죠.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이고 내가 죽는 데까지 바로 거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보이는 것이에요. 이제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지 구입에 대한 내용을 한 장 전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슬픔과 애통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성경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여인의 그 나이가 바로 사라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아내 사라의 그런 향년을 우리 모든 여자 성도분들도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127세까지 다 사시고 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살다가 우리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즐거움이었고 이삭에게는 안정이었던 사라가 죽자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라를 위하여서 장지를 저 갈대아 우르가 아닌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들어와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지금 67년을 지금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그네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23장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요. 67년을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땅의 주인이 지금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4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를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바로 이 죽을 자를 위하여서 지금 매장할 땅이 없는 그 땅의 주인 아브라함을 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이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다윗도 나그네였고 우리도 나그네예요. 다윗의 표현을 보면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왕인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요. 왕도 나그네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거류민과 나그네예요. 나그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그네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나그네라고 했고, 나그네지만 홈리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세상을 향하여서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는 스스로 여쭤봐야 돼요. 나는 나그네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착자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의 삶이 값지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기억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보는 나그네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봐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에브론과 햇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아브라함,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왕자, 프린스라고도 되고 또 우리 성경은 방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캡틴이라고도 될 수 있고 치프라고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방백 또 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며 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백 같은 그런 영적인 삶의 영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내가 없을지 몰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그네지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습을 얻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이들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의 사건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겸손함이에요.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당신이 우리 장지의 사라를 매장하여도 아무도 금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137세잖아요. 그가 일어나서 몸을 굽혔다. 장자가 노인이, 그리고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래요. 이 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그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겸손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자랑한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고 온유함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나그네인데 어떤 성품으로 살고 있습니까? 23장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런 장지를 매장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매장을 위한 그 장지를 구입하는데 20절을 할애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물질을 벌었다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사라의 사건 때문에 많은 물질을 얻었죠. 또 하란에서도 물질을 많이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아비멜렉 때문에도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에서 물질을 많이 얻었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딱 2번이 언급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3번이죠. 그래서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 것과 또 24장에서 이삭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귀 10마리에다가 각양의 좋은 것들을 다 싣고 가는 것, 그리고 2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난 사람들에게 물질들을 주어서 자기 이삭을 떠나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 그가 영원히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장막을 어떻게 화려하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온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라의 장지를 사는데 그는 이 부분을 아주 길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은 이 나그네인 장지는 나그네인 그의 인생에서 장지를 구입하는 그 가격과 또 모양과 또 장소까지 자세하게 기록해요.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또 17절에도 마물의 앞 곧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우리는 읽으면서 굴이 밭머리에가 있고 나무들로 둘러싸였고 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구입하는 가격에 아주 큰 가격을 지불해요.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사람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공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무덤을 사고 있습니다. 밭을 같이 사는 것이에요. 은 1세겔은 4일의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은 1600일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약 300일씩 1년에 연봉을 한다 할지라도 5년의 연봉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지금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야기한다면 약 1년에 5만 불을 번다라고 이야기하면 2억 5천을 지금 25만 불을 들여가지고 이 장지를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은 곧 부활을 준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지를 아름답게 하고 또 비싸게 구입하라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잘못 보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나안 또 약속의 땅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흔적을 교회에 남기는 것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 믿음으로 확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목초지를 사거나 주식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예를 들어서 출세를 위해서 그의 돈을 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나안 땅의 주인이지만 무덤을 사고 진짜 올 나라 부활을 소망하고 약속을 소망하고 그 가격을 지불한 것처럼 성경은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땅에서의 성공을 드러내는데 물질과 재능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나라이며
몸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품고 새 예루살렘을 성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바로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레아도 묻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역시 교회 안에 교회와 함께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기다려야 함을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본향입니다. 우리는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향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나그네로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장지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장래에 그들이 얻게 될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게 될 장래에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11조였고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의 나그네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몸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영원한 부활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된 삶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분명하게 본향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 닮은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들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남은 삶에도 주님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의 나그네된 삶이 날마다 나그네의 삶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상의 가운데서 우리를 힘있게 하여 주셔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그네에 하나님의 천국의 나그네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